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 제가 못 찾았어요. 빨리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전사님, 저 뒤에 여기 헌금바구니 옆에 책자가 있거든요. 저 갖고 계신 분들은 받지 마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씩 받아주시고요. 네, 구원의 길 오늘 같이 한번 인도받아 보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돼요. 다시 압수할 거니까요. 네. 안 갖고 오신 분들 일단 받았다가요. 나중에 낙사하지 마시고 네, 다른 종이도 하시고요. 쓰실 분들은 다른 종이도 하시고요. 네. 그 외에 제가 하라는다면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장 넘기시면 왼쪽에 구원의 길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좀 이렇게 하시라.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다 잘하고 계시는데 근데 구원의 길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좀 한번 같이 좀 축복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원래 인간과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결되어져서 자 1번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 번째 장에 보면은 다 성경 구절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물의 형상, 땅의 형상이 아닌 우린 누구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물질에 정복당하지 마시고 물질을 정복하시는 주의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람에게 전복당하지 마시고 현실에 전복당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현실을 넘어서고 나를 넘어서고 우리의 환경과 갈등과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을 볼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으니까 놓치지 말라고요. 2장 17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같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말 있죠. 선악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거 하나 지정해 놓으시고 이거를 가지고 네가 선지 악인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기준이에요? 우리와 협의한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세상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니까요. 그리고 살고 죽는 거다. 아니 막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으면 죽이겠다. 예를 들어서 숨을 안 쉬면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죠. 근데 먹는 날에는 죽이겠다. 그러면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준. 살고 죽는 것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족, 내 가족이 아니라니까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아멘. 현실, 내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현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여지면 이게 이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2번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우리 읽지는 않지만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그 생육보여 충만함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왔습니까? 사단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따르냐? 왜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야? 너가 기준이 되면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딱 보는 순간 뭘로 보였어요? 뭘로 보여줘야 돼요? 선과 악 아니면 살고 죽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신호등을 보는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는데요. 빨간색 보면서 하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초록색 신호등 보면서 브레이크 꽉 밟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본능과 같은 거잖아요. 신호등은 우리에게 가고 안 가고의 본능과 같은 건데 어느 순간에 딱 보는 순간 뭘로 바뀌었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으로 사단의 메시지가 우리가 싹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없고 내가 볼 때 보암직이에요. 내가 볼 때 탐스러움직이라니까요. 내가 느낄 때 이건 내 것이에요. 이거는 내 기준 내 수준이에요. 내 아들이라고요. 내 딸이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갈등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3장 6장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죄라고 합니다. 그럼 죄의 모양은 뭐죠? 세 번째 창세기 3장 7절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뭐 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누굴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인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제는 인간이 아니죠. 이제는 죄인이죠. 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1번입니다. 여기 이게 성경 구조가 조금씩 다 달라서 자, 첫 번째는 뭐라면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마귀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하여야 되는데 마귀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임한 것이 뭘로 나타났냐면 여기가 너희는 너희 아비의 뭐라고요?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라. 자, 이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봐야 되는데 누구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보암직으로 보는 거예요. 내 탐스러운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탐심, 음란,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이제 이건 내 기준이 돼버리고 내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이건 남편의 문제, 이건 폭력의 문제, 이건 무슨 문제로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 살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문제. 마귀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뭡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죠? 본질상 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사단에 붙잡혀져 있는 문제, 죄 문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이사해요. 날 잡아서 이사하고 결혼할 때 궁합 봐서 결혼하고 그렇죠? 다 하지만 어디 풍조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다 사단 마귀가 만들어놓은 풍조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오늘은 우리는 앞에도 십자가 뒤에도 십자가지만 밑에도 십자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누가 옆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를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앞으로 가도 문제요, 뒤로 가도 문제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죠. 정신과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원래 인간은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어요. 불행,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가 에덴 동산에는 원래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불행이라는 게 왔어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그것을 물질로 채우려고 그러고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 땅은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옷은 뭐요? 죄악의 옷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무와 풀들이 시들듯이 우리는 그게 바람에 날려가는 모와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문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올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의 온갖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온갖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보여져야 될 좀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 멀쩡한 옷을 입고 다니고 멀쩡한 차를 타고 다니게 보이지만 여러분 요즘에 별의별 사람들 가끔씩 뉴스 같은 데 보세요. 사람 이게 제정신인가? 오늘 우리 전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데스메탈 들으면서 아이가 온몸을 긁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마시고 그 피에 취해서 막 노래를 듣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 여자애를 살리려고 딴 데 보냈더니 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그도 귀신이 역사에서 전화 받게 만들고 쫓아와가지고 제가 그때 왔을 때 봤거든요. 조그만 아이들이에요. 남자도 요만한 아이예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막 그렇게 아이들이 뭔가 완전히 붙잡혀져 있으니까요 건들지도 못해요 정말로. 자기 몸을 막 칼로 찢고 피를 마시고 막 이런 데가 애들이요. 그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그 문화에 빠르고 정세에 빠르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왜 서밋 학교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알고 있는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현장에 중풍병자 보여야 돼요. 정말 현장에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 보여줘야 돼요. 이 모습들이요 이제는 육신의 문제 눈에 보이는 곳으로 완전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엇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육신의 문제가 온 다음에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음에는 꼭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세의 문제, 심판의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정해진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오죠? 예?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누구에게도 반복되는 거예요. 나 죽으면 끝나면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동일하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정말로 우상이 후대들에게 넘어갔어. 후대들도 똑같이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죠. 여러분들 세상에 말하는 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좋은 정책으로 여러분 유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았으면 우리가 예수가 필요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네 번째입니다.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하나님, 무슨 어머니, 뭐 누구 지금 다른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것처럼 꿰매하면서 교회가 은근슬쩍 누구를 우상화시켜요? 담임 목사님을 우상화시킨 교회도 있어요. 교회 한 곳에 목사님이 살아왔던 일대기를요 완전히 그림과 영상과 이런 걸로 딱 꾸며놓고 음악 딱 틀어놓으면서 그곳에 가면 감동받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큰 교회 그것도요 교묘하게 다른 이름 싹 집어넣는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간에 마음을 치우고 마음을 비워놨더니 귀신이 몇 배로 더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던 사단 마귀가 7배로 와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앞뒤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무속인들이 굿하면 귀신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귀신 떠나가요. 저도 굿해봤거든요. 그럼 아픈 거 치유되어져요. 근데 조금 있으면 더 큰 귀신이 와버려서 100만 원짜리 굿해야 돼. 다음에는 200만 원짜리 굿해야 돼요.
금방 1,000만 원대 돼요. 한 번 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사업할 때도 돈 내야 돼요. 막 더 큰 귀신 불러와야 돼요. 종교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우리가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2장 8절 말씀. 우리 세 번째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에요. 누구나 다 정치가든 사회 산업인들이든 이건 다 통하는 말이야.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건 다 통하는 말이야. 철학은요. 하지만 이건 세상 초든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이에요.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진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권세 갖고 있고 지혜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멘.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누군가 오셔야 돼요. 이 죄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오셔야 돼요.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 그분의 이름이 먼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 죄가 요거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어디세요?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며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신포도 받으신 건 다 이루셨어요. 그 위에 이 포도주를 입에 대시는 것은 뭐를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요 응한다라는 말과 다 이뤘다는 말, 텔레스타이, 텔레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구약의 약속 있죠. 절기, 성전, 율법, 그 모든 약속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디서 이 말을 하셨냐면 십자가 지시고 고개를 숙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니 뭐가 떠나가시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영혼이 떠나갈 때 고개를 숙이는 거죠. 끝까지 살아려다가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막 이러다가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요. 죽었으니까 죽었다는 증거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불신앙으로부터 끄집어내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꽝꽝꽝 인정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죽었어요. 그냥 죽은 척만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죽은 거예요. 전에 말씀하신 우리 완전히 못배임을 당한 거예요. 이제 내 머리 없어요. 나의 왕의 자리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는 이제 예수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된 지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여기까지요. 우리들은 뭘 갖고 있어요? 혈과 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뭘 입고 오셨다고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엇을 통하여? 다른 방법 없어요.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보험 들어왔다가 이것도 아쉽고, 상주에 들어왔다가 이것도 아쉽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려고 혈육을 입으시고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지금까지 지었던 성전, 성막, 장막, 회막 비교도 안 되는 성전을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염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지셨는데 그것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다음에 아마 외웠을 것 같아가지고 안 적어놓은 거예요. 그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다 외워서 이거 안 적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분이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사단을 꺾으신 왕으로, 그 다음에 제사를 이루신 참 제사장으로, 그 다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선지자로 오셔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아버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요. 여덟 번째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 위쪽에 날개에다 쓰는 거죠. 네, 여덟 번째. 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그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덟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는 걸까요? 2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 마음에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마음의 법.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시록 3장 20절.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언제 할까요? 잠언서 27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앞에 페이지 보십시오. 그 십자가도 보시면 영접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우리 마음의 인식 속에 집어넣으시고요. 혹시 내가 구원 확신이 없다면 내 마음에 영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영접이 끝나고요. 10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영접했기 때문에 10번째,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보시면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시는 성령 내주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자, 한번 우리 시간 같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내주의 사람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집을 짓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업,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어 역사하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내주 인도에 이번 한 주간 원날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나와 현실을 넘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이 미래로 하나님의 언약이 후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교회와 현장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으시고요. 잘 승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후사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아시겠지만 계시록 3장, 계시록 8장에 읽어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금향로에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 요한복음 1장 52절에도 정말로 나다니엘을 봤을 때 사다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천사가 누굴 봤다고요? 늘 우리 하나님을 배움나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뵙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포럼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근데 그 속에 천군 천사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옮겨져야 될까요? 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지시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여섯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축복 받았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뭘 주셨죠?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늘 배경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자녀되는 권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고요. 그 밑에 이제 쭉 있는데 요것들을 앞에 그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있는 성도의 확신과 그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데요. 이렇게 한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기도 제목 정리할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도 누가 나왔죠? 강도, 그 다음에 군사,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댈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정말 현실 너머에 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굴 볼 수 있어야 되냐? 우리 주내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기도와 또 치유를 가지고 옷 입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옷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요? 나를 발견하고 우리 후대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중직자님들이 뭔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30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응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옷 입고 있는 귀부인들이에요. 존귀한 자라고요. 저와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할 제자들로 쓰임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70인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70 그런데 7번을 7번씩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70이라는 수는 아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서 정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완전함 중에서도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누린 자가 70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제자. 현장을 나가면 예비된 자가 준비될 수밖에 없는 제자. 70인 제자. 그 축복 누리고 70인 세계와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저께 토요 서밋 학교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후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 3시대의 문을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잠깐 적었는데 우리 구봉인사님 저한테 또 소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거를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인도받으시는 분들 통해서 지어져 갈 거예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서 아름다게 하고 또 우리 집사님도 또 이번 주부터 참석하신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또 참석해 주신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에 오실 때는 좀 돈을 좀 많이 갖고 와 주셔서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뻐서 다음부터 안 온다 그럴까 봐 좀 팁을 먼저 던지려고 꿀을 먼저 던지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아이들 좋아하는 곳으로 좀 데려가서 소풍을 좀 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 때 좀 돈을 좀 많이 갖고 오셔서 좀 소풍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우리 언약 붙잡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를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꿈을 꾸고 기르는데 그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댈 수 없는 거거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근데 더 크고 이번에 사회복지가 안 됐잖아요. 아동복지센터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구체적이 되어지고 더 사실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길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마칠 건데요. 자 저랑 같이 구원의 길을 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카톡방에 올려놓고 같이 매주마다 점검하면서 하실 분이 있으면 빨리 손 들어보세요. 예, 전 권사님 빨리요. 지금 빨리 하실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빨리. 예. 하나, 둘, 셋, 세 분 빨리. 예. 자, 그러면 세 분만 같이 일단은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카톡방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 서로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속되어질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현장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한계 속에 있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 그 언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귀한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 응답의 사람, 치유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캠프로, 오늘을 서밋으로, 오늘을 아이들의 뜻으로 다민족의 뜻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전도제자 70인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렘넌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세계복음할 미래를 살릴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